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.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.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.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.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.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는 재판관, 왕, 제사장, 선지자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신명기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먼저 재판관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었습니다. 첫 번째, 재판관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인가?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것이다. 소문이나 여론에 떠밀려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법 해석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관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야, 내 얼굴 봐서 이번 한 번만 봐줘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? 외모로 보는 것입니다.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.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봐주고 같은 가문이라고 봐주고 뭐 같은 동네 고향이라고 봐주고 그런 식의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. 또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불쌍하다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거나 반대로 그 사람 부자라고 힘이 있다고 편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관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원칙은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에 나오죠.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. 뇌물을 받지 말라.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. 그리고 의인도, 즉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. 뇌물이 그렇습니다. 오늘날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, 그 사회가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.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교육이고 둘째가 종교고 셋째가 사법입니다. 재판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교육, 종교, 그 다음 재판, 법정 이 세 가지가 부패했다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.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악인들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. 사법이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. 만일 의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면, 의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여러분, 이 힘 없는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 하나님은 재판관들이 공정한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던 것입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20절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.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말씀이 조금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하나님은
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네가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.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.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약자와 의인이 보호받고 살 것이다.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근데 하나님은 재판관 너희가 공정하게 재판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. 재판관 네가 살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왜 이리 말씀하시는 걸까요? 그 이유는 비록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이스라엘의 재판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. 그러니 장차 있을 큰 재판, 최후의 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스스로 기억하고 오늘의 재판관들은 이 땅에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스스로를 살리는 길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. 반드시 설 것입니다. 예외가 없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, 그것이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법의 제도로도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아모스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오직 공의를 물같이,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.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쯧쯧쯧이라고 혀를 차고 세상 말세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, 정의를, 공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오늘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